오늘 하나님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꼭 지켜야 될, 기념해야 될 명절들이 많이 있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대 명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면 아마 유월절일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이죠.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유월절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되고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원근 각처에서 전국 각처에서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이곤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6월절 절기만 되면 북새통을 이루어서 어떤 분들은 한 4, 50만 명까지, 어떤 분들은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성인 유대인 남자라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제사도 하고 예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공생 초기에 방문하신 것이고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것이죠. 다른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해 봤잖아요. 예루살렘 가보니까 이 산꼭대기에 성전산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 한복판에 있는 성전, 이것이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내쫓으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매매상들, 환전상들을 내쫓으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림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인데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서요. 축구장 20배의 크기라고 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것이 이제 성전인데요. 성전 저 서편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문 하나 넘어서 이제 여인의 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으로 보이는 요새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여기서 로마인들이 경비를 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중앙에 보이는 것이 울타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뜰입니다. 요 신성한 울타리라고 해서요. 한 1.5m 밖에 되지 않는데 밖에서 이방인들이 쳐다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 울타리에 경고문을 세워서 이방인들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헬라인을 데리고 갔다가 곤욕을 치른 곳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기록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차별하고 무시해서 이런 야트막하지만 담을 세워서 이방인들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전 울타리 밖에 있는 요 공간을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저쪽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황금의 돔이 여기에 자리 잡게 되었고요. 요쪽 한쪽 벽면 요쪽만 이 통곡의 벽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또 밑에 있는 주황색 요 주랑회랑 같은 경우는 이제 산헤드린 건물이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엄밀히 말하면 성전 밖입니다. 제사하는 성전은 밖인데 전체 헤롯 성전 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언급되는 공간을 추측해 보자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장사와 매매와 환전이 이루어지기도 한 곳이죠.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아마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와 환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기서는 제사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죠. 일반적으로 매매와 환전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날 예루살렘을 찾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다 소와 양과 염소를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제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소와 양과 염소들을 사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매매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됐거든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도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환전이 이루어진 이곳을 방문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대노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채찍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상도 엎으시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아라. 또 누가복음에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소, 양, 비둘기 매매하는 것과 환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전세로 내는 화폐 환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당시의 화폐는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인들 통용하는 화폐 데나리온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데나리온으로 성전세를 내서는 안 됐고요. 성전세를 내는 화폐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세겔이라고 말을 합니다.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내려오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세겔이 없었기 때문에 데나리온으로 세겔을 환전하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성전세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 선생님도 성전세를 내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하시고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물고기 입을 벌리니까 한 세겔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세겔은 베드로를 위해서, 반세겔은 예수님을 위해서. 원래 예수님은 이 성전의 주인이기도 하셨지만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에는 로마인들이 걷는 세금, 인두세, 인두세도 내라고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 성전세로 데나리온을 받지 않고 세겔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고 또 데나리온의 동전 앞면 뒷면에 로마 황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는 그 돈을 성전세로 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요. 성전세로 사용되는 세겔도 앞면 뒷면에 신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헤라클레스상 또는 독수리 신상이었습니다. 왜 성전세로 내는 화폐를 따로 찍진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세를 꼭 세겔로 고집했고 유월절 기간에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전상들이 폭리를 취하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환전상들은 이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주면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게 되었고요. 그 배후에는 이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어느 정도의 모종의 결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소와 양과 비둘기 매매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됐었습니다. 당시 환율의 소의 가격은 한 2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또 양은 한 8데나리온,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동물로 이 비둘기 같은 경우는 1데나리온이었던 것이죠. 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 정도로 되었고요. 한 데나리온으로 빵 12개 정도를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데나리온의 가치도 컸던 것이죠. 그러나 6월절 이 기간에 소와 양과 비둘기의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미시나라는 그 기록에 이 비둘기 한 마리의 가격이 25배가 됐다고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어쨌든 당시에 이 매매상들과 환전상들은 큰 폭리, 부당 이익들을 취하고 있었고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성전 맡은 관리자들과 함께 결탁해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심히 노하셔서 상을 엎으시고 동물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실 정도로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예수께서 매매상 환전상들을 쫓아내신 이유 두 가지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성한 울타리를 쳐서 이방인들, 외부인들은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제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부당이득, 폭리를 취하는 성전 맡은 사람들 및 환전상, 매매상 때문에 강도의 도적의 속을 구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재산들을 불려나가고 있었고 환전상 매매상들은 독점을 하고 있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청결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밥벌이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위기에도 처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미움은 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적용 포인트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행하는 열매들이 풍성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건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까 하시는데 잎만 무성한 나무였지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열매를 얻을 때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했던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과 혀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많이 말을 하지만 입만 무성하지만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 같아 보였지만 뇌물을 받고 폭리를 취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고 불의와 불공정한 일들을 자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문에서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로다. 베들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소로 들어가지 말고 성문에서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말했던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성문에서 세워야 될 정의, 시장에서 세워야 될 공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모스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뒤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 대제사장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거든요.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눈먼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먹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 계명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들이야말로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겼던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많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계명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계셨던 것이죠. 영적인 부모님이셨습니다. 영적인 부모님의 권위를 존경하거나 공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가르쳤거든요. 이 원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6계명을 어겼던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고의적으로 대놓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차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8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당한 이득 폭리를 취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것이죠. 이들은 또 10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은 탐욕을 부렸던 것이죠. 여러분, 탐심은 또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1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하나님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차별도, 무시도, 하대함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이나 무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포용이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우리처럼 사랑하는데 더 마음을 두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